지금 세계에서 가장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두 강대국이 있습니다. 흰머리 독수리와 붉은 용입니다. 둘 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싸우면 둘 다 치명상입니다. 전 세계가 절반으로 쪼개져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서로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 직접 공격하거나 싸우지는 않습니다. 외교적으로, 대화적으로.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말이고, 물밑에서는 무력은 아니지만 다양한 방식들의 하이브리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한국은 이 흰머리 독수리와 붉은 용의 힘 겨루기 사이에 낀 지렛대와 같은 국가입니다. 어느 쪽으로 줄을 서야 되는, 이건 정말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둘 다 이 지렛대를 자기 쪽으로 더 기울게 해야지만이 힘의 우위에 서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작지만 이런 나라가 전 세계 몇 군데 있는데, 특별히 동쪽에는 대한민국 같고 서쪽에는 이스라엘 같아요. 어디에 줄 서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한 30년 정도 됐죠.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소위 경중 안미 정책을 펼쳐도 좋았던 호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둘 다 우리에게 어느 방향에 줄 설지 확실하게 방향을 정하라고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지금 관세 폭탄 같은 것들도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겠는데, 곧 이제 경주에서 한 40일 뒤에 에이펙이 열리잖아요. 그것으로 이제 경주는 지금 경주시 발전의 기회로 삼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이 에이펙 회담에 이 두 강대국의 정상들이 옵니다. 다른 나라도 오지만 아마 한국에 대한 줄다리기가 더 거세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국은 권세, 파워,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은 움직여지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모든 세상 역사의 파워와 권세는 다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권력, 세상 권세만 바라보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성경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당 기간 대한민국 호의 방향에 대한 국론의 분열과 진통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런 때는 만세반석 약속의 말씀에 요동치고 흔들리기 쉬운 우리 마음이 배잖아요. 단단히 묶어 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한 복음, 영원한 천국 복음이신 예수님께 콱 붙들어 놓아야 돼요. 너무 빠른 변화와 속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왜 국기에 보면 이렇게 파랑과 빨갱이가 있죠. 빨강이 있잖아요. 뺑글뺑글 돌아가잖아요. 근데 어디는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는데 딱 하나는 있어요. 그 태극 문양의 한가운데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 그분의 통치의 보좌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보좌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되었다가 오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다시 와요. 만왕의 왕, 영광의 왕, 심판의 주로, 구원의 주로. 거기에 딱 채널 고정, 마음 고정을 하면 덜 흔들려요. 뉴스를 안 볼 수 없잖아요. 우리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지만은 그러면서 갈 바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껴놓고 여기저기 이러다가는 한참을 떠내려가고 헤맬 수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의 안전벨트를 더 굳게 매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이 됐어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고 그분이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에 함께 왕노릇할 자로 삼기 위해서 육체이기 때문에 하늘에 숨겨진 나라를 절대로 알 수가 없는데 피 흘려 물과 피를 쏟을 때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 66권으로 쫙 관통하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지 않다, 성경의 알고리즘이 여러분 생각에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세속화가 너무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이 많이 오염됐거나 육신과 세상에 속하여서 그냥 땅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 하늘에 속한 교회, 하늘에 속한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라고요. 그 성경이 열려요. 환하게 열리기 시작해요. 지금은 이 세상 죗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 구원의 방주에 믿음으로 탑승할 수 있는 은혜의 때요, 심판 집행 유예의 때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을 어떻게 믿었는지 판단하실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 형벌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어떤 때라고요? 예,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리 순교를 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아무리 많은 고난을 겪어도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율법을 딱 갖다 대면은 다 헛점투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믿었어요.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모든 걸 은혜라고 해석하세요. 안 되면 불만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섭섭마귀가 들어와 여러분에게. 내 왜 안 알아주느냐고. 그럴 게 어디 있어요? 계속 울고 먹어야 돼. 이러면 샘솟듯한 기쁨과 담력이 올라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구원의 방주에 탑승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좋은 음식점 가거나 좋은 곳에 구경 가면 꼭 누구 생각납니까? 누구 생각나요? 가족이나 친구 생각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잖아요. 여기 탑승하라고 외쳐야 될 때인 거예요. 이 물질 문명, 지식 문명이 폭발하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살만해지니까 여기가 전부 다 그냥 이대로 천년만년 영원토록 가죠.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종말을 통하여 세상의 종말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끝나지 않아요. 새 세상으로 바뀝니다. 주 오실 때. 할렐루야. 이 복된 영원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험악한 세상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때가 차면 재물의 신, 다 돈 앞에 굴복하잖아요. 재물의 신, 세력의 신, 파워 앞에, 권력 앞에 굴복하잖아요. 또 어때요? 쾌락의 신, 음란의 신이죠. 그걸 바벨론에서는 태양신이라 그랬고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신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다 엎드려 절하는,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 체제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러한 거룩한 체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체자, 시스템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시스템인데 머리가 예수님, 머리가 오시면 그분과 하나 된 자들이 왕노릇하고 백성이 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몸을 머리에게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도 우리가 몸의 정욕에, 몸 육체를 따라 역사하는 죄의 정욕에 묶여 있어요. 무겁고 얽매여 있기 때문에 드리기 싫어해요. 그러다가 억지로라도 드려보세요. 라면 한 번만 하잖아요. 혹시나 한번 더 해볼 테니까 엎드려 절박하지만 몸을 드리세요. 사랑하면 드린다니까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려면 마음과 생각이 말씀의 칼로 수술을 받아가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면 위에 계신 분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혜와 계시의 성령, 하늘의 공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 몸을 들이지 않는다. 마음과 생각과 말만 실컷 한다. 지식만 있다.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이 임할 이 세상을 향한 삶의 방향을 돌이켜 예수 방주에 서둘러 탑승해야 될 때입니다. 탑승하라고 여러분 먼저 가족들부터 사랑하는 자도 외쳐야 돼요. 그런데 농담으로 여길 거예요. 세상 잘 돌아가고 있는데 노아의 때도 탑승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때도 롯의 사위들 농담으로 여겼어요. 또 어린 양의 피로 조카 롯의 부인은 쉽게 말하면 출 애굽, 출 바벨론, 출 소돔을 했는데 구원받았는데 돌아보고 어때요? 그냥 거기서 마치 금송아지 숭배하다가 땅에 지진에 빠졌던 사람처럼 그냥 소금 기둥되는 거예요. 이게 육체가 정욕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 육체를 이기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육체가 결국은 죽잖아요. 이것은 첫사람 아담 이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같이 죽는 쪽으로 내준 거예요.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의 사람. 이거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물과 피를 값주고 사신 그 영이신 말씀이 내 속에 씨앗으로 떨어졌어요. 우리는 요거를 잘 가꾸면 반드시 부활의 열매를 맺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행함으로가 아닙니다. 자꾸 행위 강조하지 마세요.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쭉쟁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만은 완전히 세속으로, 세상으로 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교회 왔다 갔다 천국이다 그러지만은 계속 육체를 따라 작동되면 전혀 열매가 싹이 돋고 이삭이 되고 잘 익은 열매를 추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씨를 심었지만 우리 속에 믿음을 잘 가꾸어서 점점 부활의 처음 열매 되신 주님처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논쟁으로 붙일 거 없어요. 농사 짓는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재림으로 오실 때는 심판하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죄가 점점 가득해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세상을 긍정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고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독생자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긍정하면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가정도 꾸리고 돈도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 건강도 잘 지키면서 복음의 모범적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세상이 너무 다원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부부가 어떻게 데이트를 하고 청년들이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진로를 열고 어떻게 이 물질을 하고 이걸 전부 다 여러분이 품앗이라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킹덤 패밀리, 킹덤 비즈니스, 킹덤 제너레이션이에요. 하나의 종교기관이 아니라 교회는 하늘에 숨겨진 왕국이 있잖아요. 그 왕국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왕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일치된 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심장부가 교회입니다. 이 심장이 온 그리스도의 몸에 피를 막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부에 있는 교회는 어떠냐? 하루에 10만 번씩 심장이 뜁니다. 이거 힘들다고 이렇게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온몸이 싸늘하게 죽습니다. 이걸 일평생 25억 번에서 30억 번쯤 심장이 뛰어요. 이건 어때요? 머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심장이 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버리면, 심장이 식어버리면 몸의 건강이, 교회가 다 엉망되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이렇게 살만한 교회들이 심장이 뜨겁습니까? 약동칩니까? 여러분 중에 이미 미지근하게 라오디게아처럼 되신 분들은 막 뜨겁게 심장이 막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자, 일본이다, 생활선교사다, 이런 거 부담스러울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에이, 좀 교회 와가지고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데 왜 저러나 그럴 건데, 전혀 때와 시기를 분별을 못하고 딴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서, 4세대가 힘을 합쳐서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야 될지로 묻습니다. 우리는 이미 독생자의 구원의 방주에 탑승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은혜로 받고 방향을 분명하게 잡고 그 방향을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과 히브리서 12장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육상 경기에 참여한 달리기 선수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뭐예요? 이렇게 가을에 자치했죠. 운동회, 가을 운동회.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때요? 달리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달리기 하는데 내 자녀가 달리는데 다 막 앞서서 달리는데 이러면 여러분, 부모 속이 어떨까요? 속이 터지겠죠. 위에 계시는 주님이,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달리기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이 세상에 정신이 있다고요. 육체와 세상과 짝하게 자꾸 그렇게 유혹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달려갈 길을 바라보고 가는데 그 모델이 누구냐? 선지자와 사도들인데 결국 예수님이 모델인 거예요. 그리로 달려가는 방향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신앙생활의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뭐와 뭐요? 한 번 더, 방향과 속도. 첫 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이 세상의 방향이 아니고 육체의 방향이 아닙니다. 애굽의 방향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방향이 아닙니다. 이 방향은 예수님 저 하늘 위에 계시잖아요. 위를 향하여 달려가는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나의 종교로 알고 비나이다, 전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이 세상의 건강, 부귀영화, 무병장수, 이거 어린 신앙, 육체에 속한 신앙일 때는 그런 건 많이 응답해 주시지만 좀 지나니까 어때요? 그런 응답 안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막 고난이나 시련이나 상처나 연단을 막 외로움이나 이런 거 막 있죠. 그죠? 왜 그렇게 허락하셨냐면, 얘들아, 이 세상 정떼라. 이 세상을 사랑하고 긍정하는 이유는 너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달려갈 때까지 끝까지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꾸리고 건강을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단다. 이거를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비나이다 하면서 계속 여기에 계속 몰두하면 소경이라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가, 말씀으로 방향을 안내하는 지도자가, 그 교회 직분자들이 이 세상과 육체에 그거 가지고 자랑한다, 나는 잘났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린아이 신앙. 아무리 은사와 능력과 예언이 온갖 거 있어도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잖아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가신 그 방향,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 좁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구원의 방향을 죄가 왕노로 사는 애굽에서 장차 어린 양이 흘리실 피의 은혜로 출애굽하는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 이야기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늘로 가는 이야기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삶은 죄가 왕노로 사는 세상의 모형인 애굽과 큰 성 바벨론을 떠나 약속의 땅 천국 세루살렘으로 순례하는 방향이에요. 이거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보여준 사람이 믿음의 조상님이 누구죠? 박혁크세요?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의 코스를 보라고요. 출바벨론 했지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다시 입애굽 했지요. 가족들 데리고. 그리고 또 출애굽 했지요. 큰 재물을 이끌고. 그리고 어때요? 그 다음에 믿음의 결정에서 이스마엘의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독생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모리아 산에는 예루살렘에 예수님 피 흘린 바로 그 하늘의 지성소, 땅의 지성소 자리, 거기에 바로 독생자를 바치는 믿음을 보여준,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님이 성경 전체를 통한 믿음의 코스, 믿음의 순례 여정을 다 보여준 거예요. 자기의 일생으로.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님이고 천국 백성들의 조상님이고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접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은 저 땅의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종착점이라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오잖아요. 하늘 위에서 신부가 단장같이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천국의 심장부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려고 그러고 그렇게 세워질 겁니다. 그때가 7년이에요. 그 전에 호들갑 떨지 말라고요. 성경을 모르고 마지막 때도 막 이렇게 저렇게 난리하고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세요. 너무 잘못된 정보들이 막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한두 개 듣고 그냥 확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지금은 교회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지성에. 그래도 기쁨의 교회 참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속해서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가정과 비즈니스와 자녀들을 잘 키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7년 중에 후 3년 만에 들어가면 그때는 다 제대로 된 교회는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때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자꾸. 지금 그럴 때도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막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한 사람을 더 구원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그 타이밍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면 저 동네 예루살렘에 그게 하나님의 초침입니다. 그때부터는 이게 들어갔구나 7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렵지? 그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자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때와 시기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열심으로 여름 추수 때처럼 열심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추수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아멘.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삶은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의 모형인 애국과 큰 성 바벨론을 떠나 약속의 땅 천국으로 순례하는 방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보여준 거예요. 히브리서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방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위에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금 여기서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러지만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만 있어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 십자가 참았어. 우리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만만합니까?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일대 신앙으로 만만치 않잖아요. 다 모태 신앙이라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잖아요. 참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거 십자가 없애달라고 시험 없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 자체가 짐이고 시험이고 멍해인 거예요. 근데 멍해를 달게 지고 가는 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예수님이 이게 무거운 멍해 같지만 이게 우리를 안전하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요. 반드시 십자가 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샤이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아. 샤이 크리스찬. 나는 어디 직장에 나가지고 니도 교회 나가나. 심지어 여러분 기쁨의 교회 나온 지가 서로 20년이 됐는데도요, 같은 직장에 있는데도 서로 이렇게 남성교회 모임 갔는데 어느 교회 다니면 기쁨의 교회 다닙니다. 기쁨의 교회 다닙니다. 왜? 적들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내가 기쁨의 교회 다니는 사실 절대 알리지 마. 왜? 술도 못 마시고 조심해야 되고 착한 척 해야 되고. 여러분 아예 커밍아웃 하세요. 용감.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 이건 더 담대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생활선교사 왜 힘드냐면요, 내가 왕따 되면 안 될까, 은따 되면 안 될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세요. 그래도 처음에는 좀 그렇지만 나중에 그때부터 어때요? 사무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찾게 되고 말씀을 더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령에 씌이게 돼요. 성령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방호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구경한다? 천년을 신앙생활 해보세요. 멍에를 매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인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주인의 방향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에 내 몫에 태인 멍에를 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즐거움으로 메셔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없이 그냥 비나이다 소원성취 만사형통 그리고 복전부터 연금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부끄러움을 개치 않으셨어요. 빨가벗겨졌잖아요. 마지막에는 피 흘리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의 끝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 전하면서 겪는 내 몸에 태인 십자가나 때로는 고생이나 외로움이나 답답함이나 연단들을 기쁘게 돌파하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 딴짓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얼마나 부유하고 천국의 기쁨과 담대함과 안식 가운데 누리는지를 똑바로 아시고 여러분 바른 방향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안식의 처소에 계신 주님의 품이 우리의 표대요, 우리의 방향이요, 우리의 결승점입니다. 이 표대를 마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왜?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전혀 안 볼 수는 없지만은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어때요? 주님을 보는 것처럼 보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무엇으로 봅니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봤어요? 여러분 나는 봤다 그래요. 알겠어요? 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도무지, 그리고 미혹의 영들, 적그리스도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죽어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이 신비한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미 다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알고 그 방향에 투자하시고 거기에 보물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더 많이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인색해져요. 손해보는 것 같고. 손해 좀 보세요.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인생을 선교사들처럼 목회자처럼 모든 걸 다 드리지는 못한 사도들처럼 할 수는 없어도 우리 몫에 분량이 있어요. 분수만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방향 잘 잡았지요? 방향 잘 잡았지요? 애국과 바벨론과 육체와 세상의 방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구원의 방향을 깨달았다면 달리기 선수처럼 달려가야 돼요.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다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구원의 방주에 탑승했지만 속도가 중요해요. 속도가. 애가 달리기 경주에 학예회 때 이제 운동회에 참여했는데 방향은 딱 저기를 봐. 그런데 이렇게 달리는 사람은 대책이 없어. 그런데 방향은 바로 잡았는데 어때요? 남의 집 엄친아 이웃집에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열심히 달려가는데 내 아들은 이러고 여기 가고 엄마 저거 이러면 엄마가 미치는 거예요.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주의 때의 속도도 빠르고 세상의 속도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달려가야 될 때라고 제가 7년 전부터 계속 외치는데도 여러분을 보면은 속도가요, 빠른 분이 그렇게 하여튼 그래요. 예. 어떤 분은 또 조금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피곤하고. 아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왜? 영혼의 관점이 더 좋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대로 오실 때 이 세상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키질하는 타작마당같이 변할 것입니다.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가 다 섞여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추수 때까지. 그러나 그때는 키질을 합니다. 이와 같지 않다니까요. 대한민국은 따로냐, 온 땅이 다 그렇게 돼요. 3년 반 동안은. 그 타작마당같이 변할 거예요. 그때 세상 소망이 아니고 그때 후회한들 마음, 지금 위를 바라보고 위의 방향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잘 익은 알곡 성도들을 추수할 때까지 사람들은요, 끝까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것입니다.
각기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 SNS로 얼마나 많은 말들과 정보도 돌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다 저마다 뭐 경제, 주식, 세계 정세, 뭐 저마다 다 가지각색이에요. 그것도 서로 싸우고 투쟁하고 이런 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신지 그 방향을 바라보고 그리로 달려가라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각기 소견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외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희생은 안 하고요,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꾼들을 조심하세요. 부정적이고 남 막 헐뜯고 이런 분들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용납하고 축복하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또 베풀고 그런 분들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로 어때요? 말꾼들은요 막 감은 이설에 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가다 보면요 엉뚱한 데 가요. 한참 헤매다가 뒤늦게 돌아오는,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고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좁은 길을 걸어가시면 달려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면 이렇게 세상이 혼돈스럽고 앞으로 갈수록 더 혼돈스러워질 것인가? 진동이 요동이 많을 것인가? 그 이유는 참된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올 진짜 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왕은 그 나라의 주인이고 그 나라의 법입니다. 짐이 법이노라 이러잖아요. 또 고대 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늘의 왕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현현. 나는 하늘의 점지를 받았다 이런 거죠. 고대 왕들은 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가 돼서 크게 달라지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만이 평화의 왕이다. 그분이 구세주인데 왕이에요. 그리고 그분만이 온 나라와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법이에요. 지금 그분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 말씀의 법에 순종도 안 하고 복종도 안 하면서 여러분이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 가고 뭐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게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정욕에 묶여있기 때문에 불순종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 피 흘리게 해가지고 그 피에 가죽옷으로 뒤집어 입혀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속아 주시는 것이지, 우리 속에 여러분 선한 게 있습니까? 사람에 대해 기대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방향으로 가는 이 예수 구원의 방주에 탑승했다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라 그랬잖아요. 부활하잖아요. 부활의 열매. 샘플을 보여주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 여러분 제대로 성경을 깨닫고 복음을 깨달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육체와 세상에 부족한 것에 그 문제에 시달리니 거기에 많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무겁게 하는 죄와 얽매이게 하는 죄를 이기고 계속 돌파하면서 나아가면 점점 여러분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기쁨과 담력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육체에 묶여있지 말고 자꾸 성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주님이 왕인데, 오실 주님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왕이신 주님의 법, 천국 복음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거나 대적합니다. 왜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역사하는 이 세상 임금에게 속한 미혹해하는 영들의 말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땡기는 거예요. 육의 정욕에 맞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하고 지혜로운 것 같고 하나님 비슷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에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막 갑자기 한국에 막 전 세계적인 스타들이 많이 나타나고 하는데 막 젊은 친구들이 막 세계적인 영향력을 막 미치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하면서 참 어떤 기도가 나와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어때요? 자기들이 거의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얼마나 영향이 많아요. 또 아이들도, 젊은 애들은 거기에 막 환장하잖아요. 저는 아이 둘에다가 이제 손자 하나까지 봤는데 좀 웃어주세요. 그 여러분, 걔들도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돼 보면은요 70, 80대 보면 다를 거 하나 없는 거예요. 괜히 그때까지도 괜히 나는 뭐 아니에요. 다 우리는 썩어짐의 종로로 나는, 영혼이 떠나버리면 4일 만에 다 썩어져요.
이런 우리들을 썩지 않는 영원한 세상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할렐루야. 이 방향으로 달려가세요. 세상이 살만하다고 이 방향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좀 번영했다고 바알과 아세라, 이 사람 재물신과 쾌락의 신을 추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방향을 거스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의 방향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그냥 육신적으로 종교적으로 땅에서 비나이다 하는 그런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으로 십자가의 사람 느끼면서 막 속도를 빠르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자들을 자꾸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이상한 일 겪는 것처럼 하지 말고 먼저는 영에 정렬돼 성령에 정렬되세요. 그 다음에 혼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밭으로 정렬되고 그 다음에 육신도 강건하게 해서 여러분 계속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혼 육이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점점점 어때 속도가 빨라집니다. 천국을 향해서 이제 처음에는 기어가고 걸음마 하다가 자빠지고 넘어지다가 이제 다리 힘이 생기잖아요.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난 날개 달리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달려갈 길이 밝히 보이는 만큼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주의 영을 통하여 달려갈 길이 보이는 것만큼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속도로 달려가는 사람들, 지난번에 이호환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성령의 속도를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를 못하는 이유가 우리는 육신의 생각, 혼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감정과 느낌을 갖고 있고 육체는 또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자꾸 육의 정욕과 육의 생각을 못 받고 자꾸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스피드를 따라가요. 이제는 굉장히 빠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도가 방향을 바로 잡았으니까 가속화를 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30년, 40년, 50년, 100년 걸렸던 것을 이제는 1년, 3년 만에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서 우리 미래의 후손들의 세대는 더 빠르게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이들의 길이 육체와 이 세상으로 달려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길이 닦이기 전에 거기에 확 결박돼 버리면요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중독되기 때문에 지금 어릴 때부터 위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우리 어른들이 본보기가 되어주시고 연단과 시름들 기쁨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524장 한번 불러볼게요. 한번 피아노 한번 쳐주세요. 박수 치면서 불러볼까요? 시작. 갈 길을 우리가 이제는 이 길로 갔어요. 이 길이 아니에요. 구주 예수 위에 계십니다. 죄악을 벗으세요. 죄악 벗으니 기뻐 뛰어야 돼요.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아멘. 왜 기뻐 뛰지 못하는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육체와 세상을 바라보고 무겁게 하고 얽매기 쉬운 죄가 왕도라는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은 죽을 때까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마음과 생각과 육체 에너지를 다 소홀되면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지쳐가지고 달려갈 힘이 없는 거예요. 기쁨도 다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이걸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방향이고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속도를 빠르게 가속하십시오.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위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이거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핵심은 파워가 아니에요. 빨리 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엄청난 영적인, 육체적인, 정서적인 소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충전,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다면요, 어마어마하게 밥 먹습니다. 말씀을 말해요. 어마어마하게 물 마십니다. 말씀을 말해요. 성령을 말해요. 여러분이 아예 달리지 않고 그냥 맨날 누워있다. 그러면요, 이전에 먹은 거 소화가 안 되니까요, 그냥 깔짝깔짝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로 달려가는 삶을 살고 복음의 길로 달려가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요, 내가 살기 위해서 힘을 충전하기 위해서 안 먹을 수 없고요, 안 마실 수 없는 거예요. 핸드폰 파워 고갈 신호가 뜨면 충전기를 찾아가지고 충전하지요. 근데 어때요? 때로는 정신없이 막 통화하잖아요. 그죠? 막 통화를 하거나 사용하다 보면은 배터리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한두 번 경험해 봤어요. 그때 보면 이렇게 다 꺼져가는 이런 느낌이 들 때 어때요? 그러면 요즘은 그런 기능도 있었디다.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 핸드폰에 있는 걸 다 이렇게 충전을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됩디다. 신기해요. 여러분이 막 고갈이 되면 어때요? 믿음 좋은 그런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또 목사님 가서 이렇게 그죠? 영향을 받잖아요. 기도도 받고 상담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가야 돼요? 능력의 원천, 충전의 원천, 안식의 원천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나가느냐? 기도와 말씀으로 전심으로 바라보는 자의 능력, 배터리 충전시켜준다 그랬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 육의 배터리가, 마음과 생각의 배터리가 소진이 되어버리잖아요. 고갈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인데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몸이 약한 것처럼 마음이 약해지고 이러면요, 우울증, 끊임없이 파도처럼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또 막 음란한 생각, 뭐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이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어때요? 그걸로 해서 마음의 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적인 병이. 공황장애, 우울증, 분열증,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은 자녀들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뭐 이렇게 일하고 이러는데도 딱 어때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난무하는, 거기 콱 빠져가지고 갑자기 멀쩡하게 잘 다니다가 쿡 주저앉아가지고 우울증 오거나 분열증 오거나 공황이 오거나 또는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교회학교 한두 번 보내는 게 부모가 계속해서 이거를 하나님 말씀과 삶의 방식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주일날 여러분 일주일 한두 번 와가지고 어떻게 그 아이의 마음의 진리의 집, 진리의 요새를 세워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무락지게 단단하게 어릴 때부터 이걸 말씀과 기도의 삶을 부모가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부모가 그런 기쁨이 없이 맨날 집에 가가지고 어느 집사가 어떻더라, 어느 누가 어떻더라, 이웃 교회가 어떻더라, 이런 말만 하면은 여러분 자녀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아니면 교회 깊이 들어오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이 지상 교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 예수 구원의 방주에 탔지 않느냐고 감사하다고 이러면요, 감사는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가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조명이 쫙 이렇게 비치는 거. 하나님, 이제 네가 내 말 아는구나. 그 과정은 구별되는 거. 그게 킹덤 패밀리고 킹덤인 거예요. 이 방향으로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의 아비의 미혹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성경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성경 말,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만 목사들의 말에는 순종 안 한다고. 참 교만입니다, 그거. 여러분, 지금 우리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이단 사입이 아닌 목사님들 다 성경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세요. 교회 영적 질서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생활 선교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보면 먹고 살게 되어 있다니까요. 상천하지의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 명령해 놨어요. 복음의 제사장들, 레위 제사장처럼 먹고 살라고. 근데 지금 이 나라가 복음을,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 받았는데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지만 복음 전합니까? 잘 받아들이지 않고 세속화가 됐으니까. 그래도 그걸 거슬러서 해보자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세대 다 정렬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움, 근심, 염려가 파도친다면은 그 정상은 뭡니까? 속사람의 배터리가 지금 파워가 고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때요? 신속히 주께 나아가 급속 충전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엘리야 당시에 세속화의 교회에 맞서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죠? 이 세상과 짝해야 된다고 그렇게 영적인 세계가 타락했을 때
홀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너무 지쳤잖아요. 영혼육의 배터리 방전이 일어나니까 이세벨, 이 세상의 음란의 짝, 바알과 세상과 짝하게 하는 이 세상의 정신이 딱 덮치고 죽인다 그러니까 어때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우울증 온 거예요. 우울증. 배터리 다 방전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때요? 먹을 거 주고 육체를 이제 보양해줘. 쉬게 하고 안식을 주고 먹을 거 마실 거 주고 어때요? 40일 동안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딱 그 어때요? 하나님의 세명 영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세명 음성이. 근데 그게 딱 급속 충전이 되니까 완전히 그 이후에 엘리야의 사역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잖아요. 사람은요, 육체의 충전만 안 되는 거예요. 속사람의 충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속사람의 충전이 되려면 반드시 말씀의 밥을 먹고 말씀의 물을 많이 마셔서 해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데 붕 떠가지고 여러분 속은 다 섞인 강냉이고 쭉쟁이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꽉 속이 들어차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 충전, 성령 충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돼요. 힘이 생기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2차 선교 막바지에 고린도에 복음 전하러 들어갔는데 약하고 두려움 힘이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배터리 다 나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어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성령에 나타난 것, 능력에 집중한다고 배터리 딱 충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급속 충전이 되니까 3차 선교 에베소에서 도시가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생활 선교사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훈련센터가 돼가지고 소아시아 터키 지역과 당시의 로마 지경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생활 선교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요. 거기는 신학교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예요? 달려가야 되죠. 방향을 잡았고 속도를 빠르게 하면은 속도를 빠르게 하면 힘이 묻힙니다. 그러면 지금은 더 어때요? 급속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의 근원, 안식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 오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전심으로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에게는 배터리 충전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천국 메인 스타디움에 계신 주님이 앙망 나를 바라보러 전심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라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배터리가 충전돼요. 지금 여러분 배터리 충전 받으러 온 거예요. 성령 충전으로 날개가 달리듯이 빠르게 달리다가도 우리가 때때로 직장생활, 가정생활, 장난해전에 공부 낙심되고 지치고 피곤해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나 그때마다 어때요? 파워가 고갈될 때마다 어때요? 딱 급속 충전해서 마치 달리기 선수들이 끝까지 경주에 나선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달려가는데 암울하고 힘든 시대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서 일제시대 때 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낙심해 있을 때에 온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던 손기정 선수 멸류관 썼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우리는 푯대가 위에 있습니다.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받기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호흡 다 끊어질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우리 다 받아야 됩니다.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달에 내게 주실 것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뭐예요? 사모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세요. 달려가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다 우리는 달리기 경주에 나선 거예요. 방향을 잘 잡았다면 속도를 빠르게 하고 날마다 충전해서 여러분 큰 상급과 멸류관을 취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복된 상급과 멸류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